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의 끝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들어가 볼까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끝을 내고 축천국 입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받은 내 삶에 여러분 무엇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물입니까? 복음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최고의 성취물은 말씀 성취가 되길 바랍니다. 이래야 예배가 소중하고 기도가 행복하고 그리고 말씀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날마다 어제 것 말고 미래 것 말고 오늘 날마다 필요한 치유의 은혜 속에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보니까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말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모님도 기도하셨지만 소혜아 권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신장 수술을 2번째 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하시고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곧 내일이나 아마 일반 병동으로 옮길까 합니다. 투석하는 환자 80%가 거의 투석을 하다가 부르심 따라서 가는데 투석하시다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시는 프로테이지가 한 10% 된다 그래요.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 귀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몸이 어느 정도 아프면 짜증나고 힘든데 언제든지 감사하는데 일터와 가정과 교회 이 삼박자로 늘 우리 권사님 사시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초대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던 성도의 모습이구나.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케이는 당연한 것이고 이 수술 안에서도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동참하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복음 받고 성령 충만한 제자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통해서 치유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입니다. 말세 지말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건데 우리는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야 되냐면 왜 예수님은 많은 장소 가운데 낙이 새끼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전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우리 개인도 교회도 세상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니까 자꾸 내 힘 들어가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틀렸다고 말도 못해. 틀린 건 아니에요. 강도가 복음의 순도가 약할 뿐이지 각자의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세상에 더 가깝다 보니까 세상에 가까운 얘기를 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신 후에 성박 베다니에 가셔서 하룻밤 묵으셨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 위로 돌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21장 23절입니다.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합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위선이고 그렇죠? 우상 숭배나 다름없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 안에는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그룹을 만들려고 하니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는 그 하는 행위가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상화된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유형 건물만 무너지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성전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다스림 통치는 저 구석에 내놓고 내 마음, 내 뜻, 세상의 방법 전부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오늘 우상화된 것을 다 버려붙이고 하나님의 순도 100%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나온 게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38절입니다. 우상화된 성전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유대인들에게만 그랬습니까? 종교 지도자에게만 그랬습니까? 성전의 본질이 변질을 시켜야 되니까 개개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 좋아하는 거 알고 유대인들이 모든 관심이 성전인 걸 알고 하루 동안 진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 얼마나 철저하고 웅장하게 거대하게 건물을 졌겠어요. 이 웅장함과 우영은 정말 주변을 압도합니다. 서울에 큰 건물 롯데 건물입니까? 그 몇 층입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랜드마크처럼 딱 이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이때 지은 성전이 아마 그 시대에 그 현장이 그랬을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묻기보다는 이 제자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사한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묻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답변하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완벽히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성전의 웅장함 있지만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이 이 착공하고 46년 동안 지었는데 완공하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AD 70년에 그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되어졌습니다. 공들여서 1년, 2년, 10년 했다. 근데 이것이 다 무너졌다. 아마 사람들 살 기운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안 보일 줄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희노애락을 그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왜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나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돈 벌기 급급하고 그런데 성전을 모독하고,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본인과 본인 가족들 명예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으니 영적인 원리를 조금만 알아도 이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백화점 좋아하는 사람은 백화점을 한 달에 몇 번씩 가요. 그렇죠? 물건 살 때 필요한 거지 나머지는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성전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성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살 때가 많습니까? 성전은 내 힘들 때, 뭔가 간절히 기도할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찾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순간에 예수 믿는 자에게 뭘 주셔요? 완벽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따라 사는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보혈의 은혜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와 똑같을 것 같아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니까 충격받은 제자들의 관심은 왜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재차 물었다면 상담요법이 아니더라도 성전은 무너진다 그러면은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한 번만 물어봐서도 따뜻하게,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그러면서도 축복을 깨닫도록 도와줬을 텐데 이미 나의 답은 다 갖고 있고 나만의 깨달음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시기했습니다. 우리 마음 아닐까요? 뭔가 할 때 이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수조원이 될 거예요. 왜요? 수조원 통해 가지고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보통 지금 9,000원에서 10,000원 한 끼 식사인데 각자마다 일용할 양식의 값은 다르겠지만 그 이상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에 상대가 나보다 잘 산다고 보면 벌써 마음으로 지고 들어간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빛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을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시기로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알아요? 세상 끝을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해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갖고 육으로만 보니 영적인 게 도통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왕을 꿈꾸고 있는데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걸 순간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죽고 재림하는 것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1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데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후 제자들아 주의해라 이 얘기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유혹은 뭡니까? 내가 알고 당하는 것이 유혹이고 미혹은 내가 모르고 당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이 미혹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혹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빙자하는 단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해서 그죠? 미혹하는 현장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거짓 예수도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확신과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9절에서 14절입니다. 재난이 시작된 이후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어 믿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죽을 일 당해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선교 때문에 억울한 죽음 당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필요한다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는데 그거를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의 지말에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으로 세상을 요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기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선하고 평범한 사람 중에도 어려움에 처하면 일확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 귀를 기울여서 빠져넘어갈 수 있어요. 이 상태가 위험한 겁니다. 이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변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도와준다면 평생의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호시탐탐 넘어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축복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평안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함 느끼면서 하나님 자녀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축복들을 확인하는 현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사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 말씀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징조 통해서 살 길이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 때문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쓰고 계시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는 끝이 오리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구원의 주요, 심판주요, 재림주라고 믿는다면 끝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인도 속에 내가 복음 전할 시간표가 맞는지 현장 살릴 시간표가 맞는지 그걸 점검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 종말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는지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핍박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렇죠? 어려움도 엄청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 나의 삶의 자리가 언약의 여정이 되고 전도자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재림의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재림의 시와 때는 천사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표현하시기를 나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지만 인자의 직분 가지고는 나도 말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다. 다른 말로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 끝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무덤 얘기 많이 하는 거, 어른들 돌아가실 걱정 많이 하는 거, 이거 신앙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곳에 예배가 되고 있는 곳에 기도가 되고 문제 있어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기도하자고 해야 되고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징조가 일어나는데 시간 되시면은 이번 주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 천천히 깊이 읽어가시면서 징조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꼭 깨닫길 바랍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 자녀에게 임하는 복을 말씀하셨는데 팩트를 말씀드리면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령 충만 누리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말세에 사는 길이 뭐냐? 낙심거리 많고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요, 넘어지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하고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고 오늘 13절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답이 뭐냐? 전도자는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데 전도자는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똑똑한 사람이 돋보이고, 그죠? 훌륭한 사람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멋있다고 똑똑하다고 눈을 주는 순간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는데요.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저쪽 동네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납니다. 내가 놓치면 세계복음화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개개인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잠자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의 잠을 자면 건강해집니다. 근데 영적인 잠을 자면 나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주변이 혼동공허 흑암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입이라 그러잖아요. 상대가 감정에 막 치우쳐가지고 슬픈 얘기하면 또 우리도 그게 감동에 대해서 막 울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 위에 살겠다. 복음 위에 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결단을 누리고 믿고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육신의 잠은 때에 맞춰서 자야 되지만 영적인 잠은 자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와 때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꼭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와도, 우리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심판주여 재림주신 이분이 오셔서 현장을 점검하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충성된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세상 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 살아야 할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고 될 일이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아,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이 기회구나. 그래서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노아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렇죠? 축복해 주도 부족할 판국에 손가락질을 했는데 노아가 흔들렸습니까? 노아는 견디는 자였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현실 속에 산 자였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가족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때가 있는 곳에서 항상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자세를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이에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게 뭐예요? 아, 지금 이곳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지금 이 시간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전부 들을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배가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릇보다 하나님은 세계적으로 쓰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종말의 징조에 미혹당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승리자 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며 있는 곳 살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